빌립보서 4장 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부터 교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를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난 몇 주간 동안 빌립보서를 통해서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좋은 교회가 이렇다, 좋은 교회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시대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또 걸맞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각각 다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 그래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라도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이 시대에 좋은 교회를 우리가 좀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교회에도 좋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에 어떤 분이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발버둥을 쳐도 큰 교회에서 사건 하나 뻥 터뜨려주면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교회들도 틀림없이 좋은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했던 시간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친 후 또 좋은 교회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망과 믿음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로 변했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꼭 모든 면에서 좋은 교회냐 이렇게 우리가 또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시간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파가 나뉘어서 서로 내가 옳다, 서로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내가 그르다 이렇게 싸움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혹은 감사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지 않아도,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거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 개인의 종말을 기억하면서 8절에 기록된 대로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 특별히 좋은 교회를 향한 마지막 그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록함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함으로 그는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교회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제가 이번 이 추수감사절 목요일부터 그래도 뭐 짤막하게 휴식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없고 금요 예배 없으면 좀 편하고 좋고 주님과의 깊은 묵상에 있을 줄 알았더니 죄만 더 짓더라, 집에서 소리만 더 지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와이프도 꼴보기 싫고 애들도 그냥 왜 이렇게 집에 있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지, 시간이 많고 환경이 좋고 나에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나도 좋은 남편이고 싶은데, 나도 좋은 목사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제 마음의 소망은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소망과 좋은 아빠인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좋은 교회가 되어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사역과 편지가 끝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간곡하게 빌립보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해서 좋은 교회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은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좋은 교회는 무엇에든지 좋은 교회여야만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얼마나 부담되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8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든지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가 좋은 것만 좋아해. 아빠가 좋을 때만 우리를 사랑해. 무엇에든지. 그래서 아빠는 무엇에든지 너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에든지 사도 바울은 이 8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되라, 경건해라, 옳게 살아야 된다, 정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마땅하고 칭찬을 받고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걸림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정말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단어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5일 중에 364일을 잘 살고도 그 하루 때문에 아유 목사님이, 아유 크리스찬이, 아유 교회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그래도 옳게 살려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려고 노력할 만큼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아무래도 목사이니 그래도 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또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무엇에든지 과연 이것이 옳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시간이 좀 있어서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책도 보고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훨씬 더 죄를 짓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목사가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시비를 막 겁니다. 그래도 나는 목사니까 추수감사절에 그래도 전화 한 통 못 받는 목사보다 이런 전화라도 받는 게 기쁘고 즐겁도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내가 이 영혼에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아니 뭘 죽을 죄를 지어서, 그러면서 저의 옳음에 대해서 막 제가 제 논리를 막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말해서 이기겠습니까? 목사가 얼마나 말들을 잘하고 얼마나 지금까지 이 말로 먹고 사는 이런 일인데 지겠습니까? 그러니 내 나름대로 논리를 펴고 또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에는 말로 제 마음 가운데 이겼다라고 하는 제 마음의 흡족함은 분명히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옳았을까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분명히 이긴 것과 같은 그러한 흡족한 마음은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옳았을까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말에 애들과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애들이 혼났겠습니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서로 싸우니까 니네들 싸울 거면 집을 나가라,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려라, 엄청 혼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혼낸 건 옳았는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인정할까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대형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목회를 물려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많은 후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해서 교회를 개혁해보자, 잘해보자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라고 하는 자괴감마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비난이 앞서는 우리의 비난과 날카로운 논리가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 목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무엇인가 제 논리로 싸우고 이겨서 상대방을 설득시켰을 때 열매를 얻기보다는 져주고 들어주고 그래도 당신이 옳다라고 인정해 줄 때 훨씬 더 많은 열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라고 말합니다. 경건하라고 말합니다. 옳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가장 활발한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의 전도의 사역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은 얼마나 논리적인 그러한 나라입니까? 소크라테스가 있고 이러한 논리와 철학과 말과 이러한 생각들이 대단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곳에서 이러한 소피스트들과 철학자들과 논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으뜸인 철학자가 되어서 그들을 말로 이기고 논리로 설득을 해냅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 이겨서 논리로 설득하고 이겼던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거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겼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로마에 이제 죄인이 되어서 그가 자신의 죄가 없음을 황제에게 밝히겠다 이렇게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논리를 그는 총독들 앞에서 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리로 설득을 하고 총독을 설득하고,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말로 이겼던 그의 현장에서는 열매가 없는 것을 봅니다. 총독은 말하기를 내가 너무 지식이 많음으로 미쳤도다 라고 말하고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열매를 얻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낮아져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되어진 이 빌립보 강목에서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 4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은 기록하기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낮은 곳에 처해 있고 그가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오히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던 로마의 병정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옳은 거지만 옳은 것이 다 사랑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부싸움, 상대방과의 싸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싸움들, 분명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생각되지만 그 모든 것이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사도 바울은 좋은 교회는 겸손히 배우는 교회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의 끝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것, 교회도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죄가 결단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고쳐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이며 이것은 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해야 할, 그리고 사명과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곤란한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수용하지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라. 제발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발 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하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우리가 감당하든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11절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말합니다. 12절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여 낮아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배우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왜 분쟁이 있습니까?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 논쟁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경지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가장 논리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을 만큼 학문적으로도 뛰어났던 그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대하여 그는 강조하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니 이러한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어떤 논문 하나를, 책 한 권을 좀 읽었는데 대단히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에는 왜 노벨상이 없을까?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이 J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잔머리 지수. 이 잔머리도 잘 굴리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왜 노벨상이 없을까? 저도 참 이게 궁금합니다. 분명히 한국 사람들도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함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노벨상이 없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자연과학 투자를 안 한다, 뭐가 없다, 뭐 기반이 뭐 부족하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참 한 가지 와닿은 것이 있었는데, 한국의 교수들은
교수가 되는 순간 배움을 그친답니다. 교수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답니다. 근데 지금 최근까지 있었던 노벨상들을 쭉 연구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특별히 과학 분야에서는 나이가 60, 70, 거의 80대에 되는 이러한 교수들이 대부분 노벨상을 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끝까지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끝까지 배움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끝까지 배우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내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 필자가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맞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 족보라고 하는 것을 찾아 헤맸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불리는 이름은 각각 달랐을지도 모르지만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선배들이 가졌던 해답, 작년도 선배들이 봤던 시험지, 그리고 해마다 보아왔던 선배들이 보았던 교수님의 답안지. 저도 학교 다닐 때 족보라고 불리우는 이 답안지를 찾아서 헤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 똑같고, 재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고, 변하지 않는 교수님의 강의 노트, 변하지 않는 시험, 변하지 않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강의 내용.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내가 올 때에 이 두루마리를 가져오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초면에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배울 것을 찾아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배움에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배움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한답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배움 가운데 겸손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증거합니다. 좋은 교회는 그래서 이 배움을 통해서 바로 능력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감옥에서 배우고 익히고 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배움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배웠고 어디를 가든지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배움을 위해서 그는 낮아지고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대단히 귀중한 것 하나,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한 가지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을 그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이 4장 13절의 메시지가 저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에는 사실은 참 많이 마음에 걸리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내 능력자는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능력자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돌아보면 한심하고, 돌아보면 부족하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제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를 묵상해보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난 것은, 그래도 사도 바울은 성경이라도 썼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에 목회를 했고, 그래도 선교사로 20몇 년 동안 사역하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부흥도 경험해보고 엄청난 이러한 일들을 해봤기에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들과 사도의 서신서들을 쭉 읽고 또 읽었는데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전성기 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2차 전도여행 혹은 3차 전도여행,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이 낫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는 이러한 고백이 없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충분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고백할 수 있었던 그때에 왜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고백이 없었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가장 낮아진, 아니 오히려 자유롭게 복음 한번 전할 수 없는 바로 이 환경 속에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를 묵상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낮아지고 그리고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자 그가 낮아졌을 뿐인데 그의 삶의 자리에 흘러 들어오는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낮은 곳, 이 지구상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많은 물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 이 세상에 가장 깊은 바로 그곳이 가장 많은 물을 담고 있는 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전성기 때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경험한. 근데 신기하게 지금은 리더의 위치도 아니요, 지금은 감옥의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가장 낮은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었던 삶의 자리였는데, 어느 날 하나 둘씩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 자신의 가장 낮은 곳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배운 삶의 모습입니까?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죽으셨던 주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 임하시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흘러 넘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낮은 곳에 처하게 되어지고 그가 가장 낮은 곳에 있게 되어지자 바로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서로 원수는 아니지만 아주 신경전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경계가 됩니다. 저번 교회가 좀 요즘 부흥 좀 한대지? 그러면 왠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저쪽 동네에서만 살아계신 것 같고, 그러다가 저쪽 교회에 어려움이 좀 생겼다고 하면 막 마음의 기쁨과 또 소망이 막 솟아나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런 분들도 좀 섬기자, 내가 좀 낮아지고 섬겨보면 어떠하리, 그냥 짓밟힘을 당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몇몇 분들을 좀 섬기기 시작했더니 참 신기한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냥 조금만 낮아졌을 뿐인데 많은 것들이 흘러 넘쳐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못나서 조금 더 낮아지면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까지는 내려가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의 교만한 마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인데
내가 그래도 사도 바울인데 라고 했던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로마의 가장 낮은 감옥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왔더니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 하는 것을 그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유일한 삶의 체험과 경험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낮아지십시다. 낮은 곳을 향해 갑시다. 더 낮은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찾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가고 싶지 않은 곳, 더 낮아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찾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교회에 편지했던 사도 바울의 편지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붙들 수만 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그리고 좋은 목회자,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전히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도 연약하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좋은 성도임을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높은 곳, 더 영광 받는 곳, 더 화려한 곳 이런 곳에 서 있고 싶고 그 자리가 우리 자리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낮은 자리, 그 누구도 싫어하는 자리,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먼저 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자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며 낮아진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